금지하는 게 근황 아니면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예, 제가 뭐 그 전도사님 근황을 알아서 아, 뭐 네, 하겠습니까? 그쵸. 예. 안녕하십니까? 유쾌한 교회학교입니다. 오늘은 기독교가 술, 담배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술, 담배 전문가이시면서 교회 전도사님이신 평강교회 김일두 전도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일두입니다. 네. 인상이 참 술, 담배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이지 않습니까? 요즘 한간에 보면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네.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런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거.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길 가면 우리가 뭐 술집이 엄청 많고 담배 파는 곳도 뭐 편의점마다 다 팔고 노래도 뭐 이런 술에 관련된 노래도 엄청 많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술 담배 전문가이신 김일두 전도사님을 모시고 한번 신랄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오늘은 솔직한 하는 네네. 방송입니다. 네네. 술 담배를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쵸. 네, 해봤습니다. 근데, 네, 해봤습니다. 떨리십니까? 네, 담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좀 큰 목소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배는 안 했습니다, 제가. 네. 술까지 해보셨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술, 담배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술, 담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적인 내용인 건가? 통상적인 관례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술, 담배,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지 아닌,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성경, 정이다? 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않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아닌 것도 아니다. 교묘하게 피해 가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좀 드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담배에 대한 얘기가 없다. 네. 뭐 한간에 뭐 담배가 나오기 전에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술에 대해서는 술을 과하게 먹지 말라는 말은 있는데 과하게 먹지 말라.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럼 과하게 안 먹으면 술을 먹어도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네. 전 세계 기독교 신청자 여러분, 지금 오늘 술, 담배 전문가이신 김일두 전도사님께서 술은 과하게 먹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을 이거 뭐 이 기독교계에서 요거만 또 잘라가지고 뭐 김일두 전도사 술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편집해서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성경이 쓰여진 중동 지방은 일단 비가 많이 안 와요. 토지가 다 석회질이다 보니까 이게 고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되게 귀한 곳이라 그러면 수분을 어떻게 섭취했냐? 그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를 수확철이 되면 다 걷어서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밟아가지고 술을 담궜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물론 물도 중요하지만 술도 하나의 물처럼 네, 물도 그렇게 마신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서도 이제 포도주를 먹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먹잖아요. 먹죠. 네. 술을 먹지 말라 이러면은 원래 안 먹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먹고 있으니까. 성경에도 애매하게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상 되죠.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 독일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술을 먹지 말라 이런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같은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맥주를 뭐 물처럼 마시니까. 그렇죠. 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도 굉장한 맥주 애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선생님 평상시에 술 요즘 안 하시죠? 하십니까? 요즘은 안 마신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교회에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관례처럼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나라의 관례가 있죠.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담배 얘기 먼저. 일단 담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핀다고 하면 아무 데서나 못 피잖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필 수 있어요? 못 피죠. 오늘 저 오픈 스튜디오라 지금 여기 편하게 좀 우리 방송계 학생분들이 많이 나와요. 앞에서는 안 피지만 밖에서 네? 몰래 몰래? 피. 제가요?
왜 그러, 아닌가? 왜 그러세요? 아, 지금 학생들이 담배를 배우세요. 개방화 시대인 줄 알고. 네. 부모님 앞에서 피면 어떻게 되죠? 그쵸? 왜 맞아요? 완전히니까. 그러니까 왜 안 되니까? 미성년자. 그럼 성년이 거부. 되면 엄마 아, 아빠 근데 앞에서 엄마- 피면 맞습니다. 네. 어른이 자식이니까. 돼도? 네. 그리고 아빠랑 담배를 맞담배 핀다 그러면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예의상 안 좋아요. 음. 두 번째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 좀 돈이 아까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네. 다른 건 다 했지만 담배는 안 담배는 돈이 아까워서. 그리고 어. 무엇보다 음. 이제 성경적으로 좀 들어가면 음. 술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 네. 레위기, 신명기요론 이렇게 성경 앞부분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항목으로 보면은 되게 답답해요. 뭐 무슨 고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를 환경이랑 잘 연결해 보면 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중동 지방에서 돼지를 잡는다고 생각해봐. 잘 상해. 소보다 더 잘 상해. 아,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위생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건강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금지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 정신에 생각해 봤을 때 그럼 담배를 하는 건 어떨까? 담배도 똑같이 하면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고 그 벌을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담배를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본인이 하겠다고 그렇죠. 뭐. 하면 근데 담배야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겠느냐. 저는 제일 싫은 게 어떤 거에 묶여 있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나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뭐지? BTS? BTS. 없으면 못 살 것 같잖아요. 그죠? 나 근데 그런 게 싫어. BTS가 없으면 블랙핑크죠. no, no. 네. 근데 조용히 해주세요. 네. 담배를 피면 이게 중독이 돼요. 담배를 맨 처음에 필 때는 뇌에 이런 신경을 되게 잘 연결을 해준대요. 담배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점점 피다 보면 연결을 해주는 역할이 점점 느슨해져서 많이 펴야지만 그 처음에 연결 그 효과가 일어난대요. 그러면 그 말은 안 피면 원래도 일어났어야 할 연결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중독적인 면에서 저는 별로. 담배를 안 피셨는데도 잘 아시네. 그쵸? 이상하네. 그러면 우리가 술 담배를 하는 네. 기독교인은 비난받아야 되는 질문은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뭐 비난할 수도 없고 비난해서도 안 되는 그런 그쵸? 내용이지 않나.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닐 때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 지옥 간다. 네. 그거 한 수천 번 더 많이 들었어요. 그 사회에서도 요즘에도 뭐 이렇게 주변에 담배 피는 기독교인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담배 피냐? 술 먹냐? 뭐 이런 아직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겠네요. 네. 저희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라고. 기독교인도 뭐 한다. 왜? 제 그 잘 아는 후배가 굉장히 절실한 그 기독교인인데 담배 인상공사에 들어갔어요. 네. 연신내 쪽에 그걸 맡았는데 좋은 회사. 그 동네 그 모든 담배 매출 1위로 이끈 그런 친구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담배를 안 핀다. 남들은 많이 펴야 자기가 먹고 산다. 하지만 자기는 안 핀다. 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해야겠네. 담배 펴라. 편하게.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안 피는 게 좋다. 이것도 약간 이제 역사적인 측면이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상태가 어땠냐면 국민들이 희망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직업이 많이 없었어요. 농업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양반이 아니면. 그러면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이거 열심히 해봤자 뭘 하겠어. 그러면서 빠져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술, 담배, 도박. 요 세 가지입니다. 도박이 제일 나빠. 그때 마침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보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을 막 전하는데 전도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예배에 와서는 뭘 하냐면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한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부인도 막 없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보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려면 이것들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술 하지 말라, 담배 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이게 독일에서는 술을 먹어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먹으면 비난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그런 문화들이 종종 있었는데 교회에 나오려면 이걸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이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 끄는 거예요. 술도 끊고 내가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와서 지금 이제 만약에 순장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막 그 세대가 좀 바뀌고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 약해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부분이 그렇죠, 세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아까 제가 레위기 얘기했는데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는 네가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거 딱 두 개거든요. 근데 담배를 피면 누구한테 피해가 가냐면 남한테 피해가 가요. 많이 그렇기 가죠. 때문에 잘하시네 굉장히. 네. 술 담배 전문가. 전문가시기 때문에. 네. 이건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술을 끊지 못했구나, 음. 담배를 끊지 못했구나 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죄책감이 있으신 상태에서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있죠. 좀 이해의 측면이지 비난의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아요. 예.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괜찮은데 남이 이걸 봤을 때 비난보다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을까봐 그렇지. 그것 때문에 먹지 않으면 좋겠다. 이제 요 얘기를 드리려고. 네. 전사님의 개인 경험에 비춰볼 그쵸. 때 네. 좋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이제 술 담배 관련된 기독교의 함수 관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기독교가 술 담배를 만났을 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술 담배 전문가이신 김일두 전사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약간 영화 제목 패러디 하신 거. 그렇죠.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명작입니다. 네. 네,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 담배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네?